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쪽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성령 강림에 의하여서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념을 우리가 하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일수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죠. 또 나누고 또 교육을 받고 우리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차츰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공통된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마치 세 분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신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경험하게 되죠. 삼위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 모습,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분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이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 그리고 집에 오면 이 자녀에게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불리우는 이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을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역할도 하시고 저 역할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가지 역이 따로 있는 삼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액체로 있을 때와 그리고 고온이 되면 기체가 되게 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얼면 얼음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으로 그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성경적인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확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를 알게 하십니다. 16절, 17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이대로 땅에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달리 성령 하나님은 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동시에 같은 곳에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모습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 뭐라고 들렸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의 표현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로 존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한 자리에서 따로 모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이렇게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시지 이거 어떻게 한 분이시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이단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그런 방식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서 우리들이 이단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앞쪽에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났던 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획기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광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본문 앞쪽에 올라가면요 14절로부터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의욕을 풀어줌과 동시에 이들에게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했던 무리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헤롯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앞쪽인 14절로부터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기록을 잠시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제3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오전 9시라는 것이죠. 이 오전 9시의 시간에 술 취하는 일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서 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져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상한 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되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일이었을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런 기적들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기적들을 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기적들을 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놀라운 이 광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인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라고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살리셨고 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혹하던 자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적질해가면 오히려 더 그 미혹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체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봉을 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인봉한 문을 뜯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살려내신 이야기를 파수를 서던 군병들이 죽은 듯이 되었다가 그들이 일어난 일을 바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쯤에 되면 분명히 다 알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부활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주어가며 매수했던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32절이 이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며 이 방언을 하고 그렇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했던 무리들의 숫자만 12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일임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언하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에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설명해요. 바로 이 33절에서 36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살려내셨다는, 그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뜻에 순종해서 그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마땅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고 낮아지셔서 그것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일부 유대인들이 조롱하기를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35절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모적이 없죠. 분명히 그는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먼 훗날 일어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는 시편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고백이 뭐냐? 시편 110편에 있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승리한 왕은요 패배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얹어 놓는 상을 발등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런 상에다 발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얹어요? 이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 원수 위에 발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을 충동했던 원수 사단을 발로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발로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6절 그런즉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을 본다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선언하는데 어떤 선언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주는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온 집에,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억울하기 그지없이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누가 됐다고요? 주인이 되셨다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갈릴리 나사렛에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셨고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적당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동 마는 동 한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이제는 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숨겨진 일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전 민족이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려움과 죄책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인 무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한 말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 자로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회개한 후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죠. 이 예식은 반드시 회개한 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나오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도가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여지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행하신 놀라운 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이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